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오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에 찬송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은, 하나님은 첫 제물, 첫 시간, 첫 자녀, 첫 짐승, 그리고 첫 곡식, 또 첫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또 우리는 왜 새벽을 깨워야 합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본문의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요구하는 바를 성취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분은 우리의 친척도 아니고 땅에 태어난 어떤 영혹을 열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너 삼촌에게 가서 얘기해봐라, 조카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형님, 동생, 선배, 후배, 동창, 동향, 동업자들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에게 가서 얘기해봐라. 한 번도 그런 뜻으로 나타낸 표현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것은 도토리할 기적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더구나 이국 땅에서 정착하면서 가장 근본, 가장 본질, 여러분들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태릉 하면은 갈비집이 유명합니다. 태릉 갈비. 그래서 모든 갈비가 태릉에서 남았다고 해서 그 태릉 갈비 선전을 합니다. 한 번은 근처에서 붕을 하는데 딱 식당에 태릉 갈비가 유명하니까 하고 가서 앉았는데 딱 간판을 보니까 태릉 갈비 원조 그랬습니다. 아, 이 집은 태릉 갈비 원조집이구나, 아주 원조집으로 인도했구나. 그 창문으로 밖에 보니까 태릉 갈비 본점도 해놨습니다. 이 원조가 진짜인지 본점이 진짜인지. 그런데 또 한쪽에 보니까 태릉갈비 시조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점, 원조, 시조 서로 간판을 크게 붙여놓고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뭐든지 본질이 귀하구나, 뭐든지 이 기초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근본이라는 말, 또 이정표라는 그런 말은 참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의 바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응답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분은 하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라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고
구성구성 하다가 휘뚝 자빠져가 넘어져가지고 상처를 입고서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떤 분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항상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 못하고 죽는 사람 보통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1년만 해도 365일, 10년이면 3650일. 사람이 100년 하면 굉장히 긴 세월 같고 오래 산 것 같은데 날짜로 따지보면 36,500일밖에 안 됩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에게 꽃감을 36,500개 주고 이거 하루씩 먹고 다 떨어지면 오느라, 그럼 그게 100년이에요. 금방 36,500일이 째깍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구 많은 세월 중에 새벽기도 한 번 못하고 죽는 사람, 그것도 권사, 집사, 장로님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철학기도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 그 허구 많은 밤 중에 어쩌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룻밤 철학기도 한 번 못 해보고 교회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다 조성해 주는데도 천하기도 한 번 못하고 그래도 그 살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과 의논 없이, 주님께 도움 없이, 주님께 맡김이 없이 정말 이 험한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천재,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연병, 오염, 온갖 어려움들이 많은 세상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새벽 기도 은혜를 입었어요. 사실은 뭐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노래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할 때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이 특별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벽 기도에 정말 은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26절 이하에 밤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언제 천사가 그 응답을 해주느냐?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 행령꾼, 절도꾼,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나쁜 말이 다 포함된 말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성경 이름대로 짓는다고 샘, 폴, 다 데이비 다 지어도 절대 야곱이라고는 짓지 마세요. 야곱아 하면 사기꾼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사기꾼이 아니고 속이는 자가 아니고 거짓말한 자가 아니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새벽에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여러분 지상에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망하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질고 그칠고 힘들고 역경 환난 풍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험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새벽을 깨웠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따라합시다,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할렐루야. 새벽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고 영양을 채웁니다. 우리는 새벽 미명에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우리로 말하면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은 얼마나 귀하냐. 어떤 분은 새벽 기도는 보석 중에도 다이아몬드와 같다.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는 보석 중에도 다이아몬드와 같다. 예? 보석이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 기도 성도는 정말 11조 신자요 보석 같은 신자인데, 그 중에도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그렇게 귀한데, 새벽 기도하는 자들은 그런 중에도 다이아몬드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보면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은 수문장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는데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책을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막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여긴 설교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크게 무리들이 전부가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이 전파될 때 그들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치료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입니다. 천만근 서적이 꽂혀 있고 그 모든 학문을 통달해도 하나님의 말씀 꽂혀 있지 않으면 그 서재는 생명이 없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다 통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식은 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한 말씀만 여러분 붙잡아도 그 말씀이 그날에 승리를 주고 축복을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가정교사 하면서 고학하는 서울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때 우리나라에 그 가요 공부를 단속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몰래 학생들을 집단으로 가리키면서 그 우리 학생 하나가 한 서너 명 놓고 공부시키는 그것을 오히려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 그 모든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을
사직 당국에 나타내려고 했는지. 그런데 우리 학생이 그 말에서 그때는 일단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제 감방에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분해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자기는 그 방 한쪽 구석에 학생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면서 서너 학생들 가르치는 자기를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그 감옥에 경찰서에 유치장이 있는데 막 그때 이성을 잃어버리겠더랍니다.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은 그래서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는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분이 성경 많이 읽는 분이에요, 이 학생이. 근데 다 너무 막 안타까워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리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느니라. 이 두 말씀이 주상같이 들리는데 그때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아나는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혼자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새벽 4시 됐는데 그 간수가 9시에 돼야 인계 인수하고 왔는데 딱 이름이 최종욱인데 최종욱 하고 부르더랍니다. 그래 나갔더니 학생은 여기 들을 만한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주일 저녁에 잠깐만 목사님 한 5분만 시간을 제 간증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하루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그 말씀이 치료가 됩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막 읽고 듣고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음으로 넘어진다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얼마나 조직적으로 프로그램 하나도 차 보면은 찬양 내 제목까지 다 쓰고 다 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제목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항상 시간이 돼서 감동이 오는 대로 설교를 하는데, 아무거나 적어주면 뭐 수천 개도 있지만 어떻게 할 것 같더니 그럼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안 적고 그때 감동이 오는 대로 저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그 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권사님 집사님이 돼가지고도 일주일 돼도 성경 한 자도 안 읽고 주일에 성경책만 찾아서 이렇게 문지 들고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신앙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신방 가시면 찬송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딱 지켜가지고 백발백중으로 나보다 부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이 가정에 어느 찬송이 합당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축복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은 그 가정에 합당한 찬송이 떠올라서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도 그냥 딱 제치는 대로 나왔다고 해서 그 순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떠오를 때 합니다. 그러면 찬송 지친 대로 한다면은 애기 난 집에 가서 몇 장 부르니까 딱 나왔습니다. 부릅시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아기 난 집에 가서 벌써 장례식 노래 부르면은 얼마나 가족이 섭섭하겠습니까? 또 초상집에 가서 몇 장 부르니까 딱지 깨가지고 나왔다, 같이 부릅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감동된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대원들 데리고 그 가정에 주여 이 가정에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딱 떠올라서 다 지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짧은 시간에 설교하는데 신방대원들이 그동안 다니면서 좀 지치기도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짧은 시간에 막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한데 막상 은혜를 받아야 될 주인 집사가 이사야를 못 찾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부터 자꾸 지적한데 그 사이에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집사가 성경을 탁 놓으면서 내 성경엔 이사야가 없네요 그러면서, 아니 성서공에서 한자도 틀린 자가 있으면 출판을 안 하는데 또 교정 보고 또 보고 했었는데, 아니 이사야가 없다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얼마나 성경을 안 봤으면 이사야가 계시록 쪽에 있는지 창세기 쪽에 있는지, 그리고 안 보인다고 지 성경엔 이사야가 없다고.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저 말씀이 내 말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응? 항상 성경을 펴들고 있으면 앞길이 열려있고 천국길이 열려있고, 성경을 항상 펴들고 있으면 좋은 일이 항상 열려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왜 새벽을 깨운다고 했습니까? 바로 새벽을 깨우는 것은 승리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큰 승리는요 전부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도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고, 만나도 새벽에 내려와서 굶주린 자들이 먹게 되었고, 예수님도 새벽에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 부활도 새벽에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려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축복받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깨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깊은 잠 속에 잠겨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하고 깨어있는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에게 더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최후로 역사하고 이단들은 번남하고 천재,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연병, 쓰나미, 그리고 핵미사일, 정말 저는 우리 목사님실에 여기 강사실에 세계 지도를 가만 보니까 지도를 보면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한쪽 끝에 토끼가 바다에 안 떨어진다고 매달린 것 같습니다. 저 한쪽 구석에. 우리나라 만들 때는 대한민국을 가운데 두고 만들지만은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대한민국 지도가 저 한쪽 끝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항상, 옛날 어른이 그럽니다. 일본은 일어난다. 정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독도를 비롯해 가지고, 또 북한에는 핵 무기로 위협하고, 중국은 또 우리 한국 땅이 옛날에 중국의 속국이라고, 그 중국의 한 나라라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아침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애국가가 나오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는 그 애국가 가사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우리 88 올림픽 때 그때도 해외에서 위성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월드컵 경기할 때 16강은 터키에서 보고 8강에 할 때는 이태리 로마에서 보고 교민들하고 막 영창차 응원을 했는데, 그런데 그 88 올림픽 때 그 메달을 우리가 많이 땄는데 그때만 태극기 올라가니까 화면에 일부러 비치는지 성녀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 뒤에서 자꾸 비치더니 나중에 애국가 부르는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막 기뻐가지고 뒤에 머리가 반짝반짝하면서 성녀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야, 밤새도록 목탁도 드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을까 모니가 복통 터지지 않겠냐. 에? 정말 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절간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요. 조그마한 영토를 가진 땅에 크도 남북 양단 분단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 한국에 막 나라가 다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오뚜기는 아무데 던져도 빨딱빨딱 일어나듯이 뭐 오히려 해외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한국에 지금 대난리가 났다지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지요, 뭐 불안해서. 근데 우리는 하도 겪으니까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지키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은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용사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 24절에 보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어지럽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병쟁들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입니다. 바로가 장자 사망 때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말대로 항복하고 내보냈는데, 다 내보내고 나니까 누가 집을 짓고 흙을 나르고 물을 나르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이게 일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가 다시 강팍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잡아오라 군대를 풀었습니다. 막 병거가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냥 있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칼에 찔려 죽든지 저들에게 잡혀 다시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무슨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병거의 바퀴를 막 뽑아가지고, 여러분 어쩌다가 말이 뭐 넘어진다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전부 술의 바퀴를 하나님이 뽑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뽑으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술의 바퀴를 다 벗겨지니까 전부 다 뒹굴어지고 달려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새벽에. 언제요? 새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켜 주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고 있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려움,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누구를 도우십니까? 저분을, 요분을, 고분을? 누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거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복음성감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3절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요, 나의 기도 제목이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탄한 길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말로 될 수 없는, 때로는 앞에는 홍해 위험도 있었고 아말렉군 사이에 도전도 있었고, 때로는 마라의 썰물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지는 일도 있었고, 광야길에 숨막히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되셔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아말렉 군사 도전이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팔을 뜨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때로는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지고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에 내려졌고, 여리고성도 언제 무너졌습니까? 매일 여리고성을 그들이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보면은 하루 한 바퀴씩 7째 되는 날을까지 돌았는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무너졌어요.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함성 속에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기도의 함성, 복음을 외치는 메아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의 말씀을 그치면서 새벽에 도우시는 이 엄청난 선물, 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속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 새벽에는 눈이 안 떠지면 눈을 감고라도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평생 새벽의 도움을 받으리라. 내 평생 새벽의 제단을 쌓으리라. 아멘.